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울지 아니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배운 사람들이 이 주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신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3편은 이 시편 13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시편 14편은 이 하나님을 이 엘로힘 또는 야훼로 이렇게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3편에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훼 혹은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과 이 언약과의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또 엘로힘은 이 엘이라는 이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엘은 이 신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가 나오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할 때도 이 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엘의 복수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말들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신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인데 이 엘로힘이 나오면 이 함께 나오는 동사가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단수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음형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신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추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서부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가지고 있고 이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세우고 또한 증거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결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나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나발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완고하고 이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항상 이 다윗과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발이 내가 당신을 도우면 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온갖 다윗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보고를 받고 400명에게 너는 이제 나발을 가서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가서 자기의 남편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정말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나발을 치라는 명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돕지 않고 다윗에게 온갖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만약 다윗을 도와주면은 사울에게 죽음을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축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못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다윗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 그는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이 나발, 즉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고발에 이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뉴스를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격으로 지각이 있는 자와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사람, 또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그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또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은 지구 밖으로 이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 연구한 것은 이 엄청난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장님이 국기를 만지면서 국기를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에 나가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인간들은 교만해져서 자신이 자연계의 최고의 존재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여기서 물러가다는 것은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향해 나가서 정말 마음껏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있습니다. 그 파편이 죄를 향해 나가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또한 죄책감이 바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인 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인간들은 양심이나 또 죄책감의 브레이크 줄을 끊어버리고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맛본 사람들은 그 죄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모습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은 이 도덕적이거나 또한 윤리적인 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죄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인간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요청들을 다 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인간들은 점점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서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많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의 정점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한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의 양심일 것입니다.
근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코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아무것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이 살던 그 모든 삶에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코 몰라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내 백성을 먹었다 하는 것은 동일한 민족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지만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은 전쟁으로 인해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하나의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국가 내에서 동일한 민족 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떡 먹듯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 먹듯이 했다는 말은 아무런 고민 없이 너무나도 쉽게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어서 그들은 전혀 죄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됩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앞에 있는 양심의 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원전에 대해 저희 또래는 이 환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원전에 대한 교육에는 이 원전은 화력 발전보다도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이 환경 오염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원전을 돌리고 생긴 이 방사능 이 폐기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방사능 폐기물질은 이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 100m, 200m 깊이 지하 저장고를 만들고 그곳에 장기로 보관해야 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이 만드는 시설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100년, 200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방사능 오염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의 문제, 또 안전과 또 오염의 문제, 이런 그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자동차 사고와 또 비행기 사고로 비유를 합니다. 이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행기 사고를 한번 나면 대형 사고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리를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비행기 사고는 비행기를 탄 그 사람들과 또 비행기가 떨어진 그 지역에만 일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사고는 대재앙이 됩니다. 이 방사능으로 생긴 이것으로 말미암아 관광객을 그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비용과 또 이로 인한 이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전 초기에는 이런 처리 비용과 피폭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사고 등을 통해서 이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양심선언을 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양심선언을 한 학자들과는 또 반대로 이 안전성과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또 우리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아직까지 안전하다, 아직까지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자력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왜 침묵을 하고 왜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만일 이 원전이 줄어들게 되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전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원자력에서만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크리스찬을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손해를 끼치는 이 사람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심리적으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위험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한 마음을 가진 것은 정상입니다. 또 이러한 위험한 밤길에 등을 들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낮에보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주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끊김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밀려드는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여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 심리전을 잘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뛰어난 군인들이 있어도 이 심리전에서 밀리게 되면은 그 전쟁은 이길 가망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떡 먹듯이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패배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이 시신이 묻히지 못하는 것은 불행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을 묻히지 못하여서 그들의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행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70, 80, 길면 100세의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소탐 대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내부에서 이 갈등으로 인하여 이 분열이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적들은 외부의 적보다 더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적들은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따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적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이 공동체가 분열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이나 또한 자연재해 등이 있고 공동체는 공중분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53편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1절 말씀 소도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불순한 자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포로 가운데서 회개할 때 그들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돌아올 것을 그들은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언제 돌이키십니까?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자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절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이, 또 내부적으로는 양심이 작동하여서 죄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논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그 양심의 줄을 끊고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담대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주장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고 또한 그들은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로 모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내부의 적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땅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유다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바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신을 찾지만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된 신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